부처님께서는 번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번뇌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단속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 다시 그 말씀을 읽어보면 비구들이여 보면 사라지는 번뇌들이 있다. 단속하면, 충족하면, 감내하면, 피하면, 흘려버리면, 수행하면 사라지는 번뇌들이 있다. 해서 7가지 그 번뇌 사라지는 유형들을 열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그 1시간 동안 6번째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 7번째 그 수행하면 사라지는 번뇌. 특히 수행을 하면 여기서 수행을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 탐진치 바탕번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뿌리가 뽑힌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그 불교 공부하신 분들 또 수행해 보신 분들은 이 불교 수행하면은 크게 사마타 윗바사나 지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은 정해라고도 합니다. 이 윗바사나, 이 관, 혹은 사마타, 지인데, 우리 마음이요, 계속 번뇌에 의해서, 이렇게 오염되다 보면은, 마음이 계속 들뜬 상태로, 고요하지 못하고 들뜬 상태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일단 마음이 멈추게 하는 것, 고요하게 하는 게 이제 급선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딱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타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행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불교에는. 그래서 집중의 대상이 한 40여 가지가 이렇게 정형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자연명상도 집중명상의 이 사마타 명상의 일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쪽 상자부 초기불교 쪽에서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존재의 참 모습을, 속성을 꿰뚫어 보는 그런 해안을 길러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부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번뇌로부터 근원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냐면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변하는 것들은 무아이다. 여기서 항상 주하는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그 속성이 고이다. 여기서 고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변하고 그 속성이 그 실체가 없는 것은 항상 두카라고 하는 거예요. 두카. 이 두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의미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들, 유의법이죠. 유의법.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무의법이죠. 이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원래부터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두카는 유의법에 속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 현상들은 속성 자체가 갈등이에요. 이게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즐거운 일, 행복한 일도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즐겁고 행복한 것조차도 괴로움의 범주로, 두카의 범주로 분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행복이 고냐 하면은 이 고 속에 있는 행복은 행복한 것 같은데 다음 순간에 괴로움으로 변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만 안락의자에 딱 앉으면 행복하고 좋지 않고 편안하잖아요. 근데 한 3시간 앉아 있어 보세요. 좀이 쑤시고 아프고 그러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편안한 게 아닌 거예요. 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고입니다. 이런 3가지 특성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윗바사나예요. 그것을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느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흐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법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서 존재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그 관입니다. 그래서 이 지관 수행을 이제 꾸준히 하게 되면은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 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지관 수행을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 지관성을 해서 번뇌로부터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다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좀 연기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기법은 불교의 불교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르침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연기법의 세계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명이 지금 이미 도래해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부족, 그냥 시족들이 모여서 사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끼리 정보를 교환했어요. 그래서 한정된 정보 내에서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실제는 이미 다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만 살았죠. 그런데 이 정보화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너무나 많은 연결을 아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변한 상태로 지금 이 문명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연기적 관점과 중도적 관점을 빨리 습득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바로바로 적용하게 되면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안목을, 힘을 갖추게 되는데, 그런 연기적 안목이나 중도적 관점을 내려놓고 그냥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게 되면은 이 변해가는 이 시대를 리드해 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이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성공하려면,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학력을 쌓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해가지고 대학에 갑니다. 그럼 또 경력을 쌓기 위해서 스펙을 열심히 또 뭐 자격증 따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오면은 사람들 인맥을 쌓기 위해서 막 또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향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극한의 노력을 합니다. 젊은이들 요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성취지향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뭔가 성취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먹히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이 뭔지 아세요? 세계적으로 몇백만 부가 나갔어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The Secret. 이 책 읽어보셨죠? 저도 홀려가지고 읽어봤어요. 근데 정말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이었어요. 읽고 나서. 에이, 괜히 돈 버렸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1%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던 이 비밀을 이제 온 세상 사람들한테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생각을 그리고 된다라고 믿고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 성공도 할 수 있다. 돈도 벌 수 있다. 막 해가지고 써놨거든요.
근데 그 책 산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해봤어요. 돈도 안 생기고 직장도 뚝 떨어지고 대학도 떨어지고 이건 뭐야? 이건 사기잖아.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크릿을 반박하는 책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크릿에 밝히지 않은 이야기들이 또 시크릿이 있다 해가지고 나온 것도 그것도 사서 봤어요. 혹시 여기는 그랬더니 지금 그것은요 그냥 이 생각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생각해서 바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탐진치 삼도급 근본 번뇌가 바탕 번뇌가 쑥 빠져야 돼. 쑥 빠진 마음, 고요하고 맑고 밝은 마음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이루어져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그런데 탐진치를 뽑아내는 방법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탐진치를 부추기는 방법으로 성취 지향적으로 이걸 하라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시크릿식의 어떤 성취나 성공을 부추기는 것은요, 전부 입자적인 입장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해가지고 내가 나를 중심으로, 에고를 중심으로 뭘 해서 성취해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절대로 근본적인 전환이 안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던 어떤 생각의 패턴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걸 갖다가 이제 시크릿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요즘 그 책 이름이 제가 바로 스파크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요즘 또 이것을 반박해가지고 펼침의 법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펼침의 법칙이다. 이 펼침의 법칙이 뭐냐 하면은요, 영어로 하면은, reach. 다가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내가 뭔가를 끌어들여가지고 내 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칙은요, 지금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내 꿈, 성공과 성취는 여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가지로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연결이 아주 면밀하게 돼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꿈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펼쳐서 다가가는 거예요. 연결을 통해서. 요즘 SNS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그런데 누가 나한테 카톡으로 아니면 여기 뭡니까? 카톡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잘 안 하니까 하고. 예?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걸로 저기 뭐 유럽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독일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제안을 해오는 거예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리치, 맞닿게 돼서 자기의 뜻과 꿈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연기적으로 펼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인드라망처럼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명료해요.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연기법을. 그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 연기법을 정말 부처님은 고구정연하게 설하셨고, 이 연기적 사유를 체화하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적 삶의 이제 그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연기법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늘 강조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연기 중도 가르침이다. 그래서 저는 초기 경전에서의 연기 중도 가르침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대승경전에서 선어록에서 이 연기 중도 가르침 여기저기에 잘 짜여져 있습니다. 뽑아내서 이제 그 엑기스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 일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기법 12연기는 이제 이게 완성된 연기죠. 무명. 여러분들 공부 다 하셨죠, 이거?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우비, 고, 뇌. 이렇게 12연기가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죠. 이게 12연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이 중생으로서 윤회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이클 속에서 삶을 계속 반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라한이라 그러고 부처님이 됐다 그러는데 무명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명이 돼버리면 윤회가 끝입니다. 명이 돼버리면. 그럼 이 명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 촉수에서 이 고리를 12연기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촉수에서. 이건 접촉할 때 바로 느낌이 오죠. 느낌. 그리고 느낌 다음에는 애취가 바로 따라서 옵니다. 근데 애취로 가는 순간 더 이상 이것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유생로병사 우비곤으로 가서 무명으로 연결돼요.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접근성이 좋은 데가 느낌, 이 숨이다. 접촉하는 순간 그 느낌에서 딱 깨어 있는 거예요. 느낌에서. 그 느낌에서 깨어 있는 구체적인 이제 수행 방법이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깨어서 바라보는 그런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대념처경에서 이걸 수념처라 그래요. 여기서 깨어서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있는 그대로 느낌을 보는 거예요. 느낌을. 자, 지금 누가 나한테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해서 나를 막 지금 공격하고 있다. 그럴 때 화가 확 나죠. 그죠? 화가 확 날 때 이 느낌이 있거든요. 일어나려고 할 때 이미 느낌이 포착이 되면 그 느낌에서 이 관의 힘을 활용을 하면 그 느낌이 세력이 이렇게 싹 사그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면 사라져요. 스님, 나도 옛날에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화날 때는 정말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요, 안 되는 것은 처음에 이 그 마음 근육이, 그러니까 이제 이 관 중에서도 특히 이 사띠, 마음 챙김이 그 근육이 아주 특성화,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띠, 마음 챙김 혹은 깨어있음, 이게 약하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잘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행법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그 불자들한테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앉아서 참선할 때 이 사띠, 몸을 관찰하거나 느낌을 관찰하는, 이거는 지금 앉아서 수행할 때 훈련시킬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앉아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 참 하루에 1시간 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활하면서, 앉아서 걸어 다니면서, 사무 보면서, 운전하면서 늘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은, 이 사띠를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 삶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건 저는 3가지만 하라 그래요.
첫 번째는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냥 앉아 있다가 멍하니 앉아 있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자기 표정을 살피는 거예요.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살펴보세요. 자기 표정. 알아차려 보세요. 내가 지금 찡그리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근심하고 있는지 자기 표정을 이렇게 살피면은 금방 자기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표정에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 말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말실수를 적게 합니다. 꼭 할 말만 합니다.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남 가슴에 화살 받고 못 받고 그런 짓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띠 훈련이 자기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걸어 다니면서 앉아있으면 앉아있으면서 몸을 움직이면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움직임 자체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나중에는 이게 좀 더 익숙해지면 걸어 다니면요. 우리가 그냥 바로 감촉만을 느끼는데 사실은 바닥을 느껴보는 거예요. 바닥을 느껴봐. 그러면 완전히 의식이 다른 영역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 삶 속에서 표정, 자기 말하는 것, 몸의 움직임,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마음 챙김이 힘이 자꾸 자라나요. 그러면은 마음이 일어날 때 금방 포착이 됩니다. 일단 보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금방 안 사라지더라도 이게 약화됩니다. 기운이. 그래서 결국에는 자꾸 습관을 들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느낌을 멈추어서 이게 보라는 거죠. 여기서 지관이 여기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육입이 여기서는 육처라고도 합니다. 육처는요, 이 처가 뭐냐면 우리 인식 기관들이에요. 근데 이 처로 촉을 하면은 수애취로 들어가서 바로 다시 무명으로 가서 악순환이 되는데, 그래서 고통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 처의 기능이 이제 달라지는 근으로 이것이 활용이 되면, 육근으로 어떻게 되냐. 이 느낌에서 육근으로 바로 촉에서 육근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근의 의미는 뭐냐면 인드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인드라는요, 굉장히 힘이 강성한 신 중의 신 중의 왕인 그런 제석천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육근이 되면서 여기에서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 에너지들을 우리가 오력이라고 합니다. 오력 혹은 오근. 애취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 근은 이제 향상근입니다. 향상근. 마음이 번뇌 망상 쪽으로, 잡초 쪽으로 가지 않고 잡초가 없는 쪽으로, 맑고 밝은 쪽으로 향상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힘을,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 다섯 가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마음 챙김, 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신이에요. 믿음. 여기는 정진. 여기는 삼매. 여기는 믿음하고 짝하는 지혜. 이걸 오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마음 챙김이 있어요. 마음 챙김. 이 양쪽에는 이렇게 지혜와 삼매가 있어. 그래서 천층, 이 접시 저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음 챙김이 중심 축이에요. 축. 그래서 지혜와 믿음과 지혜가 하나의 짝이 되고 정진과 삼매가 짝이 돼서 균형을 잡았을 때 아주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균형 잡힌 힘이 나와요. 왜 믿음과 지혜가 짝이 돼야 되느냐? 믿음은 맹목적 믿음 불교에서는 아주 위험하다고 보죠.
믿음이 꼭 필요하지만 맹목적 믿음은 아니에요. 지혜의 힘으로 받쳐줘야 돼. 사성제 팔정도, 연기 중도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이해가 수반된 믿음.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짝을 이루면서 이 수평,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정진과 산매가 또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산매는 고요하고 깊은 의식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운이거든요. 정진은 밀어붙이는 힘이에요. 불선한 법이 일어나려고 하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고, 선한 법이 일어나서, 선법이 일어나서 계속 증장되도록 하는 강력한 에너지거든요.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상반대예요. 근데 이것과 이것이 서로가 균형이 잘 맞았을 때 사띠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염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이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 균형을 못 맞추면은 오래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행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분은 뭐 나름대로 참선을 했는데 이 균형이 깨져 있어요. 불법성 함보에 대한 혹은 이 수행법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또 이 지혜가 없어. 왜 이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 수행을 함으로써 어떤 그 의식화가 되고, 그 의식화가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이롭게 되는지, 어떤 이론행으로 이게 꽃피우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해봤자 별로 자기도 이롭지 않고 타인에게도 이게 회양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 이 운문선언에 대해서 이제 한철 연구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정진을 하는데, 제 옆에 스님이 선방에 한 10년 다니셨대요. 그래서 10년 다녀서 앉아서 처음에 죽비 쳐가지고 앉을 때는 허리 딱 펴고 정진을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5분 지나면은 계속 절을 합니다. 앉아서 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죽비 치기 5분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딱 앉아서 또 폼 잡고 앉아 계셔요. 그걸 석 달 동안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때 결제 끝나고 제가 이 오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스님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예요. 앉으면은 이 초기 산매에 드는 거예요. 근접 산매죠. 10년 이상 했으니까 몸은 다 조복 받았겠다. 앉으면 얕은 산매에 들어가는데 이 정진의 힘으로 이걸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타성해져가지고. 제가 나중에 대화를 해봤더니까 아이고 그냥 마지못해서 선방 다니고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매는 되니까 이렇게 무겁죠. 이게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깨져서 수행이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력의 균형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촉수, 이게 여기서 느낌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력이 생기면은 이 명, 색, 식, 행, 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깨어서 이 마음 챙김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이 느낌에서 딱 외치로 가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서 명이 촉이 되는, 명촉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이 촉이 무명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악순환으로 가는데, 이 촉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명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부처님이나 번뇌를 끊는 수행자들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수행자들이 마음을 쓰는 하나의 그 경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완벽하게 이런 방식으로만 되면 이건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행은요, 끼리야예요. 끼리야. 행위만 있지, 행위 그 행위에 저기가 없어요. 흔적이 없어. 그래서 금강경에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란 말 아시죠? 마땅히 마음을 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어디에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강경의 그런 도리인데, 이제 그 상자부 쪽에서는 아라한은 행을 하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느낌을 딱 포착했을 때 보는 느낌만 포착하는 것이, 아, 이것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해서 막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듣는 소리에서 딱 그치고 더 이상 분별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오감을 단속하면서 수행을 하면 볼 뿐, 들을 뿐, 냄새 맡을 뿐, 맛볼 뿐, 접촉할 뿐, 생각할 뿐. 근데 여기서 생각할 뿐은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여기서 뭘 안다고 하면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모른다고 하면은 분별이 딱 끊기면서 명의 상태로 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숭산 스님께서 외국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가장 포인트가 되는,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뭐였냐면 오직 모를 뿐이에요. Only don't know. 안다고 생각하니까 분별해서 시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번뇌 망상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느낌에서 딱 정지해가지고 이게 볼 뿐, 들을 뿐, 모를 뿐으로 딱 하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고 잠잠해지고 균형이 잡혀 있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관이 균형을 잡으면서 새로운 의식의 지평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시로 되면 탐진치 번뇌가 여기서는 묻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뿌리가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은 완전히 탐진치 번뇌의 습기를 다 뽑은 분은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해요. 이 수행을 끊임없이 해서 이제 아라한이 제대로 된 수행으로서 그 성취를 하게 되면은 꼭 갖춰야 될 7가지 이 깨달음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오근과 함께 7가지 깨달음의 그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음챙김, 사띠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천층에 그 저울 접시에 놓여 있다고 보면 이게 사띠는 항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음을 놓쳐버리면 불교 수행은 안 됩니다. 화두를 들 때도 화두에는 강력한 사띠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화두는.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의심이 확 나죠. 의심이 나는 순간 그걸 놓치지 않는 이 사띠가 확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옳다 그러다 뭐 이거다 저거다 하는 이 분별식이 뚝 끊어져요. 그래서 그냥 모를 뿐이에요.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제 이 명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죠. 본성의 상태가. 그래서 이 칠각지라고 하는데 7가지 깨달음의 요인들이 이쪽 컬럼에 있고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아까 오력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건 더 중요한 각지들이 더 들어 있어서 성자의 길로 그 번뇌가 미세한 번뇌까지도 끊어지게 되는 이런 그 기제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평정심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정심이 사각지가 여기 자리하고 있으면 이것과 짝을 이루어서 또 법에 대한 명료한 이해, 이걸 택법각지라고 그러죠. 법에 대한 명료한 이해.
사성제, 팔정도, 연기 중도에 대한 부처님 법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인생의 이처 우주 만유 이법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명료한 이해는 평정심하고 짝을 이어서 서로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삼매심이 있고 이쪽에는 정진심. 아까 오력에서도 똑같았죠. 정진심이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경안심. 아주 가볍고 편안한. 이쪽에는 환희심. 이것이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이 균형이 잡혔을 때 이제 그 아라한의 이 경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안심은 환희심하고 짝을 이뤄야 돼요. 환희심은 들뜨는 거고 경안심은 차분하게 가라앉는 거에서 이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삼매심은 또 가라앉는 것이고 정진심은 들뜨는 거예요. 평정심은 가라앉는 것이지만 법에 대한 명료한 이해는 날카롭죠. 그래서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들뜨는 성질의 것과 가라앉는 성질의 것들이 이 사띠,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이 잡혔을 때 이제 비로소 수행이 아주 향상일로를 계속 진전이 됩니다. 그럼 어떤 상태로 이제 들어가느냐? 이제 되게 윗바사나 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져서 점점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존재의 실상에 대한 안목이 확고해지기 시작하면은 특히 생멸을 계속 관찰하도록 하거든요.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그럼 생멸을 계속 관찰하면 이제 삼매력이 커졌기 때문에 생멸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주 명료하게 보입니다. 자, 숨을 계속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한다거나 몸의 어떤 한 부위를 관찰하고 있으면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짐. 세포도 60쪽의 세포가 끊임없이 생멸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이제 이 삼매력이 강해지고 지혜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 사띠와 정진심, 평정심 이런 것들이 균형 잡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명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생멸이 자유롭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초입에서는 아주 이제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윗바사나에서는 윗바사나의 10가지 유사열반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 유사열반 체험은 뭐냐면은 누구나 다 들으면 나도 수행하다가 이런 걸 좀 경험해 봤으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강한 빛을 경험하기도 해요. 예리한 이해력이 생겨서 경전이나 교리의 깊은 의미를 꿰뚫듯이 이해하게 돼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막 읽어도 전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몸의 전율을 느끼거나 희열을 느끼게 돼요. 막 몸에서 진동이 온다거나 아주 기쁨이 막 샘솟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요. 네 번째는 몸과 마음은 아주 안정돼서 편안해져. 이렇게 경안심, 경안각지가 생기게 되죠. 파사디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는 강렬한 즐거움을 느껴요. 수카, 행복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섯 번째는 강한 신심이 생겨나요. 아디모카라고 하는데 이건 나는 이제 불교를 누가 아무리 믿지 마라고 그래도 난 믿을 수밖에 없어. 이건 불교는 최고 가르침이야.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야. 이런 마음이 막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더욱더 수행에 전념하여 정진을 하고 싶은 생각. 이 정진심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누가 제발 좀 정진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막 틈만 나면 가서 앉고 정진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흔들림 없는 마음 챙김이 뚜렷하게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사띠가 항상 제자리에서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까쭉 명료하게 깨어 있어요. 다 좋죠. 제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죠? 예. 아홉 번째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은 더욱더 평온해져요. 우백카. 평정심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 9가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에 대한 집착심이 딱 10번째 생겨요. 이 집착심이 생기는 순간 9가지 좋은 것들이 전부 마장이 돼버립니다. 번뇌가 돼요. 순간 마군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정지, 올 스톱, 그냥 딱 정지해버립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이걸 니칸티라고 그래요. 집착. 이 9가지 좋은 현상에 대한 강력한 집착. 수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 스님들이 참선하다가 이렇게 학교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 경우, 특히 비구니 스님들이 선방에서 매철을 놨는데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막 빛이 보이고, 황홀해지고, 막 기쁨이 샘솟고, 이제 우리 스님들끼리는 말뚝심심이라고 그래요. 신심이 쭉 나가지고, 막, 이제 잘 정진 안 하고 게으르고 뭐 신심 없는 사람은 막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아우, 저게 스님이야? 이런 마음이 막 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철에 들어가니까 정진하기도 싫고, 또 빛도 안 보이고, 막 몸이 떨리지도 않고, 이건 뭐야? 앉으면 이제 그걸 환상으로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때 그렇게 좋았는데 왜 안 될까? 안 될까? 그래가지고 한철 동안 씨름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요. 몸은 점점 이상해지지, 막 쇠약해지지 해서 다 포기하고 놓고 학교로 오신 스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선수행 포교론 강의에서 이런 설명을 쭉 하니까 그때서 눈물 흘리면서 스님, 제가 이걸 몰랐네요. 이 집착하는 마음만 놓으면 새로운 경지가 열리는 걸 모르고 어리석게 거기 집착했네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선방에 갔어요. 지금은 이제 잘할 거예요. 중간 단계에서 이런 경계가 나타나는 것은 그냥 흘려보내야지, 그걸 붙잡으면 더 이상 깊은 의식 세계로 못 들어가고 균형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번뇌가 더 생기는 거야. 이 번뇌는 정말 끊어내기가 더 힘들어요. 수행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세 번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극히 미세한 번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뽑아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10가지 족쇄가 있어요. 수행을 이렇게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범부의 족속에서 성인의 족속으로 전환되는 의식이 있는데, 그때 지혜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쌍카라 우페카 냐나라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 현상에 대해서 평정한 마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그런 일이 있겠지. 좋다고 해도 그래, 뭐 좋은 일에 집착하면 또 그것이 나쁜 일로 되니까 하면서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아주 평정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아직도 범부의 족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정진을 하면 이게 종성이 변하는 지혜가 생기면서 이 수다운 도가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수다운 도가에서 떨어지는 번뇌가 3가지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족쇄라 그럽니다. 상요자나. 그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경전 첫 번째, 보면 사라지는 번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생각. 그 번뇌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불법에 대한 의식, 사성제 8정도, 연기 중도, 진리에 대한 의심이 뚝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제사, 의례, 종교의식에 대한 그런 환상에 젖지 않고 그것들의 허구성을 명령하게 봐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개금치견이죠. 근데 이 수다만 도카에 들어서 또 그대로 남아있는 번뇌가 뭐냐면 성욕입니다. 감각적 욕망. 그리고 분노심이에요. 악의. 그러니까 탐진 중에서요. 탐진은 뿌리가 안 뽑힌 거예요. 수다운 도가에 들었으면 굉장히 수행을 해서 그 과유를 성취한 거거든요. 근데 수다운 도가 그 다음에 사다음 도가에 들으면은 이 성욕, 감각적 욕망과 악의, 이 분노심이 아주 약해집니다. 근데 뿌리는 안 뽑혀요. 그대로 있어요.
더 정진을 하면 아나함에 들어가는데 아나함에 들어갔을 때 이 감각적 욕망과 악이, 분노가 뿌리째 뽑히게 됩니다. 근데 아나함 독과에 들어갔다 그러면 다 번뇌가 사라지냐? 안 사라지는 번뇌가 뭐냐? 미세한 물질 세계, 색계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색계, 순수 정신 세계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미세한 들뜸이, 깊은 선정을 다 껐는데도 아주 미세한 동요가, 들뜸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만심, 자만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무명이 남아있어요. 아까 이 무명 때문에 윤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명어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됐는데도. 그럼 스님 우리는 수행해봤자 이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순간 내가 여기서 느낌으로 들어가서 이쪽 사이클로 마음을 주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명하고 접촉이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수다함 도과에 들어가서 아나함, 사다함, 아나함까지 가서 아나함에서 아라한으로 갈 때 5가지 족쇄, 이 미세 번뇌들이 툭 떨어져 나가요. 색계, 무색계에 대한 욕망, 미세한 들뜸, 만심, 그리고 무명심이 툭 떨어져 나가면서 모든 번뇌의 씨앗이 다 불타버리는, 그래서 늘 평온한, 늘 행복한, 최상의 행복만이 빛나는 그런 열반의 세계에 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잡초가 싹 뽑히고 거기에 아주 밝고 맑은 연꽃만이 환히 피어있는, 그게 바로 아라한의 정원이고 열반의 세계입니다. 자, 별자리 여행 열반의 세계로 가셔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